흔들어 버리잖아요. 그거 안 되면 질병으로 갔다라든가 자식 갔다라든가 흔들어 버린다고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보니까 저 사람이나 이거 사람 다 하는 것 같은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같이 짐승처럼 자기 살자 그냥 자기 먹자고 제 거 뺏어 먹고 죽이고 허무한 인생을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런 허무한 인생을. 전도자는 유난히 여러분들 그 전도서를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내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거 중에서 여러분 살짝 보시면 몇 군데 나와 있을걸요? 4장 1절도, 3장 16절도, 3장 22절, 4장 1절, 4절, 7절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살펴보니 적어도 이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건 확실한 거예요. 적어도 자기를 볼 줄 알잖아요. 자기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4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다 인생을 보니까 학대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솔로몬은 학대받은 적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가 뭘 학대해요? 자기가 학대했으면 했지.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또 오늘 본문 읽어봐도 뭐예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취를 하는 것들도 다 뭐래요? 시기심 때문이래요. 이 단어 쓰는 게 좀 예사롭지 않아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좀 밑에서 노예들이 이런 단어를 썼으면 좀 그럴 만도 이해할 것 같은데. 학대받은 인생, 학대받는 인생을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갑과 을의 관계가 있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어디 가면은 갑인데 어디 가면 을이 돼요. 그게 있다고요. 어느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가면은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유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트집 잡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걸 손님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손놈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있죠. 근데 어디 그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면 누가 왕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의사가 주도권 잡을 수도 있고 와갖고 환자가 얘기하면서 또 난리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케이스마다 틀려요. 근데 어디 가면 우리는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경우 그렇죠. 환자들이 와갖고 진상을 피면서 막 그 의사를 못 살게 구는 경우들.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 현장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도 있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어떤 사람은요. 약간 미성숙한 성도들이 와갖고 비정상적인 신앙인이 와갖고 어떨 땐 저를 막 못 살게 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어느 경우에 가면 학대를 받아요. 이거는 학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학대의 사촌인 그 뭐랄까 업신여김 무시죠. 무시당하는 거. 이 무시당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살다 보면 무시를 당한다고요. 오늘 전도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수고하고 성취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시기심 때문이래요. 질투심. 여러분 내가 뭘 컴플리트게 돼서 완성을 이뤄내고 성취하려는 목적이 내 옆에 사람하고 쟁탈해갖고 이기려고 시기심에서 내가 그렇게 이뤄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우리의 내면 깊이를 찌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찔리는 게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요 어린 나이 때 여차저차 해갖고 그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안 될 뻔했고 못 될 뻔했거든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그거를 하루하루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1000번제의 번제를 드려갖고 그러니까는 적어도 1000마리의 소가 죽은 거예요.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한 번에 드렸든 간에 각 다른 장소에서 아무튼 1000번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고 야, 네가 나에 대한 중심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꿈에 나타나서 그랬어. 야,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너 나라에 뭐 다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진짜 탁월한 사람, 탁월한 뭐예요? 저 나라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참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혜도 주고 다른 것도 다 줬어요. 여러분 구하실 때 핵심 포인트가 뭔지 잘 구하고 구하세요. 그렇게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잘 나갔습니다. 나라가 부강해가지고 막 성장했다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노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불을 다 가지고 다 먹고 살만하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을 그때 이제 정책적으로 주위의 나라들하고도 평화협정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그 왕비들 있죠. 공주들을 불러갖고 정책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수입하는 거죠. 근데 수입할 때 뭐가 따라 들어왔냐면 그 왕비들 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까지도 같이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만 전심을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신반의. 반은 믿고 50%는 하나님, 50%는 세상, 다른 종교, 다른 우상 다 떨어버린 거예요. 반쪽알이죠. 그렇게 살아버렸던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된 시기가 바로 요 시기에 지금 요 전도서를 쓴 시기가 이거를 지금 다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다음 시기쯤에 이걸 지금 돌아본 거예요. 그럴 때 돌아보니까 뭘 했던 게 다 이유가 내가 결국 쟁탈하고 시기심에서 내가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헛된 거라는 거죠. 비교해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경쟁합니다. 그리고 싸우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구조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사회를 잘 보세요. 이 사회가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30살 이전에는 결혼하든가 35살 이전에는 결혼해야 돼. 이런 사회의 기준들을 말하고 나면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실패한 거예요? 이게 마치 말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교에서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비교적 딸려서 딸린 사람으로 되고 낙오자가 되고 이런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앞에 3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 엄청나게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몇 분 지금 있죠? 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직 안 되신 분들 있죠?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획일화 시켜요. 획일화 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하면 나고자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서 시기심 때문에 경쟁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주어지는 보상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보람이 값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것이 가장 값진 보람을 찾으시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안에 사회성이 없으면 안 되죠. 사회성은 이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회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전도자가 말하는 이 부분까지 나왔나 모르겠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를 이유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안 믿어요. 왜? 믿으면 세상 말로 코가 껴갖고 내가 지금 뭐 마음대로 못 사니까 이런 핑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왜요? 우리는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 흔들려요. 공격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키려고 하고 있으면 공격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악천후,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죠, 하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흔들리고 공격받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 그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가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불이나 악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결코 끊을 수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죽을 것만 같은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실패와 좌절과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간증식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해 아래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답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구약 시대죠.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약간 이야기는 틀어질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근데 구약 시대인 거예요. 해 아래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거죠. 보상 아닌 보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보람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